할렐루야.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열왕기상 나오는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열왕기상을 이제 증거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가 행한 건축의 사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20년 동안 이 모든 성전이 완공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일어났던 역사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업적은 세계의 전후후만 정말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쌓고, 또 지역의 국구성을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무기들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군사력과 병기구가 상당히 탄탄하게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같이 대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은 혼자만이 그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죠. 지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남기게 됐던 그 위대한 흔적 속에는 반드시 그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약 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일생 동안 선교하는데 서포트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역자,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정말 철저한 그 대역사의 이루 속에서는 그 두로의 히람 왕 절친인 두로의 히람 왕의 정말 협력이 없었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이 건축하고 왕궁이 건축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것은, 아무리 히람 절친이 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금이나 그 다음 백양목 그 목재물이나 모든 건축물 자재들을 다 공급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업적을 남겼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탄탄한 그런 놀라운 건축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갔던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외교나 그뿐만 아니라 무역의 부분에도 정말로 그 번영이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부강한 국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에 바로 태평성대를 누르느냐 아니면 그 나라가 망하느냐, 여기에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번영과 거룩한 사이에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던 그 초심이 서서히 번영에 따라서 번영이 그 앞에 펼쳐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거룩성이, 그 초심의 마음이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건축하는 일이나 그의 모든 국가에 번영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올인을 하다 보니까 결국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
그 놓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서서히 뭡니까? 서서히 이 거룩한 모습이 솔로몬 안에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거룩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번영과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우려를 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조금씩 변질돼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질돼 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겉으로 볼 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 화려한 그 업적 속에 서서히 자기가 드러나면서 주어가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솔로몬이 이제는 서서히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솔로몬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변질됐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왕후를, 다시 말해 왕비죠, 왕비를 어느 나라에서 선택을 해서 왕비를 세워줘야 되기를 원했냐면,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후를 세워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나라를 부강하고 건축하는 문제나, 그리고 또한 왕의 위치를 탄탄한 그런 가운데 탄탄한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바로 솔로몬은 이제 자기 민족에서 아내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왕후를 타 민족인, 다시 말한다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바로 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면서 그에게 어떤 막대한 혜택을 받죠. 막대한 혜택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바로 왕으로부터 파괴된 성읍이 있잖아요. 성읍이 그 게센 땅이라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거기 이 모른 게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역을, 그 성읍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바쳐지게 되냐면 솔로몬이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데려오면서 살림 미천을 바로 뭐냐면, 바로가 그 바로 딸을 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살림 미천을, 과거에 게센 땅을 점령했던 그 땅을 바로 이제 넘겨주죠. 누구한테? 바로 딸과 함께 더불어 부동산, 소위 말한다면 부동산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이죠. 게센 땅 등기 권리증을 이 바로의 딸에게 안기고 그 솔로몬에게 건네주죠. 그 솔로몬은 그 게센 땅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고 대신 자기 민족의 아내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을,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실수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매년마다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3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하나님 앞에 각종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거룩성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뭐예요? 계속 제단을 쌓았어요. 바꿔서 말한다면 계속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금요 와서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는, 바로 종교의 행위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예전보다도 더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몸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그러나 내면적으로 거룩함보다는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명한 것은 믿는 자로서 지킬 바를 다 지키고 있어요. 도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그는 서서히 하나님을 거룩성에서 멀어지고 그 번영에 추구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나요로 바꿔지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모든 욕심으로 점점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솔로몬 안에 서서히 그를 잠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죄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잠겨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게 무슨 죄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첫째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농사일을 잘하고, 그리고 아무런 속을 썩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먼 나라로 튀었어요.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나머지 이제는 탈탈 털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통해서 자기 생기를 때우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가, 이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졌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일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난 종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모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줘요. 근데 큰 아들은 퉁퉁거려요. 이 주둥이가 한 발이 나와가지고 나에게는 이런 게 왜 없었고 이렇게, 나는 아버지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홀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 큰아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의에 대한 행위로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내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던 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큰아들의 모습처럼,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1년에 제사를 잘 드리고 번제를 더 드리고 더 열심히 드렸는데 그게 뭐가 죄냐 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의 여인을 데려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문제성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바로의 딸을 데려오면서 바로의 딸이 혼자 왔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믿고 있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 애굽의 문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그런 악한 영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시집을 들고 올 때, 바로 시집 올 수 있는 그런 결혼 미천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계산 땅만 들고, 땅 문서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어렸을 때부터 묵혀 있었던 각종의 귀신들을 섬기는 이런 문화나 귀신 섬기는 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함께 데려오고, 거기에 데려올 때 누구도 데려왔을까요? 그가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를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전부 다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데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왕궁을 완전히 잠식시켜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나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점점 그의 영적인 거룩성이 잠식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우상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배격시키고 새로운 우상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꼬임에 넘어가죠? 바로의 딸인 왕으로부터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만들고 자유롭게 우상 숭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문호를 개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한 종교를 개방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이 되고, 이스라엘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나라를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여전히 전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여전히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이건 당연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변질되어 가는 그 과정을 어떤 때는 내가 감지할 수도 있고 감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당연히 된 것처럼 습관이 되고, 그리고 또 굳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떤 우리 마음 복판에 주님을 향한 감동과 감화가 추락이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감동과 감화가 없이 그냥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서서히 저도 이 간이 좀 안 좋았어요. 한때는 안 좋았었죠. 4번 쓰러져 가지고 4번 입원을 했던 경우 있습니다. 이 간땡이가요,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멍텅구리가 간땡이래요. 간이 굳어가지고 점점 굳어가고 간경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몸에서 통증이 왔다, 소화가 안 된다, 눈에 황달이 낀다 라고 하면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모르는데 다른 장기도 멍텅구리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느끼는 멍텅구리는 간인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이미 굳어버리면 이제 못 느끼다가 나중에 내 몸에서 아픔이 오고 통증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걸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이탈되는 것은 갑자기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허용하면 둘을 허용하게 되고, 둘을 허용하게 되면 열을 허용하게 되고, 열을 허용하게 되면 백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켜야 될 것이 뭐라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우리는 끝없이 전쟁에서 나가는 군인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결정적인 문제는 그는 바로 타협을 통해서 하나를 타협하고 2개를 타협하고 10개를 타협하면서 내가 변질돼 가고 점점 굳어가고 감지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잠식되어 갈 때 나중에는 뭡니까? 너무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이 오늘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물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물꽃 같은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뭐를 두려워하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변질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한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반주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변질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되어서 최후에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 때까지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게 끝까지 천연 기념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